사랑하는 여러분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물론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성인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네, 이제는 모세를 제외하고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는 성인이 된 사람으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요단 동편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주로 10계명을 해설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정말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까지 이끌면서 정말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명기 2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되 나가고 들어오고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며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설교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오늘 우리가 딱 짚어가지고 모세의 마지막 말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만 참 마지막 말이 되게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렇게 모세는 사실 신명기의 설교 마지막을 탄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가능성이 높은 죄인들이라는 걸 나는 40년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9절에서는요, 모세가 선지자요 예언자로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즉시 가나안 족속의 바알 종교를 우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지난 다음에는 곧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할 만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쭉 읽어오셨지만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시기는 정말 짧은 시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심지어 이스라엘의 즉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흘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이렇게 신명기의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서 이걸 간직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근거로 삼으시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염려와 당부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2022년을 살아왔는가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거꾸로 배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과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간단한 이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의 목적은 영생, 즉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도리와 과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요소들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구원인데 우리는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처음 구원을 해치우는 것으로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거꾸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목사님도 얼른 구원을 건너뛰고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는 말로 넘어가고 싶으셨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이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남다르게 누리는 혜택과 축복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기적과 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과정이며 방법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 모두 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비틀려진 인간의 모습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천국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샘플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샘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에도, 요한복음까지 읽으셨죠? 어떤 기적에도 대박이나 소원 성취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 동굴에 들어갔더니 금이 가득했었다. 이런 종류의 다른 신화나 어떤 신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기대함직한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자, 죽은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손을 쓰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소원 성취로 해석하시며 완전히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은 혜택과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생명을 살려내신 것이에요. 마지막 영생이 성취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인간의 첫 창조의 기능들이 완전하게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기적들이 다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은 가장 최후에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은 가장
최후에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즉시 구원, 즉 영생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일회적 사건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구원이 간단하다면 뭐하러 매 주일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울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그런 구원론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원, 즉 영이 살아나고 생명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 맞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일회적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구원과 영생은요, 여러분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거듭남은 일회적 사건, 일회적 경험이 아니라 거듭난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언제까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받은 구원과 영생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실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육신은 아담의 죄악의 본성을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버리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죄의 본성은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 나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구원을 약속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미워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생은 받았지만 완성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육체의 욕망과 영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만큼 나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영생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채 욕심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평안과 충만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와 불순종의 상태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자신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상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만졌지만 끝내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를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가룟 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여쭙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면에서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한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으니까 그때 단 한 번 주어진 구원이 완성되었으므로 그가 영생을 받았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의 행동을 볼 때에 그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가룟 유다의 이야기나 누구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구원받았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 안에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해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구원은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논해지는 영원의 시간, 그 시간에서 누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식으로는 구원은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뿐이에요. 끝내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읽으시면서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임금의 부름을 받아서 잔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짐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세 번역은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당황스럽죠? 내가 부름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적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정말 끝에 구원을 받는 택함을 입을 자일 것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구원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현재의 시간만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영생을 받은 성령 충만의 경험은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표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구원, 즉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입니다. 그 관점에서 파악되는 모든 기독교 안의 요소들과 성경 말씀들은 나의 필요와 이익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익을 주는 해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는 목사님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런 이익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었어? 그러면 영빨이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흥분합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로또를 사고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안고 기다리는 순간 흥분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뜻밖의 횡재와 이익에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해온 많은 교회의 부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흥의 흥분된 분위기가 무엇에 대한 기대였습니까? 어디 교회로 가보란 이야기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뜻밖의 대박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나요? 내가 바라던 것이 성취되겠구나 하는 흥분 아니었나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하는 목사님에게 혹시 빠지신 건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고 말해준 분 아니셨습니까 혹시? 그러니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내 마음의 죄책감을 완전히 덜어내버릴 찬스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인데 목사님은 계속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영생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 듣기가 싫습니다. 제가 듣기 싫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고리타분했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러면 형통한다. 와,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 받아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 결과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형통한다. 이야,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지.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방언 받았습니다. 형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 흥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집에 체계를 세우는 것이 성령을 떠난 이단이며 성경을 이익체계로 잘못 해석하는 종교 집단의 모습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막과 광야에서의 햇빛 가리개와 난로로 설명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과 성경을 필요 충족을 위한 존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유익한 우상신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그 관점이에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인간의 이익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태도는 거듭나는 것을요, 복을 받는 자격 획득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신자실에서 들은 말씀 아니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구원을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구원을 이익의 관점으로 보면요, 구원은 이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 충족을 위한 신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기가 막힌 횡재를 할 수 있다면서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시원하든지, 여러분, 시원하다는 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걸 추구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 사람들은 시원해합니까? 내
내가 바라는 게 시원하게 성취되면 시원해야 합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이익에 붙잡힌 마음을 합리화시켜주면, 신의 사랑과 나의 필요로의 접점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식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필요를 신의 사랑으로 정당화시켜주면 인간은 너무 기뻐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 필요와 이익에 집중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더욱더 흥분하겠지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서 방언받아라. 기도해서 병 고쳐라. 기도해서 대박나라. 여러분, 제가 책 제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붙잡혀서 그 안에 있으면 마치 자기가 분명히 버려야 될 욕망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믿고 있다는 잘못된 자아도취의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신앙과 믿음과 종교 행위의 보답, 즉 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저는 물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 사역을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찬양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울 준비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스럽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써본다면 은혜스러운 멘트와 은혜스러운 멜로디를 가진 은혜스러운 가사의 찬양을 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참 좋았지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형통과 돈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십시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엄마하고 싸우겠죠. 왜 반찬이 이러냐고,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불평하겠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수혈을 의미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스러울 수 없어요. 생명이에요. 은혜는 생명이에요. 헤세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은혜를 감정 소비의 수단으로 소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딱딱한 말씀 여러분들께 전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찬양 집회가 끝나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가셨겠어요.
모두 다 소용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 소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부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에 결론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난 것은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로 증명돼요? 그 세계에 속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인으로만 확신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서 그 사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의 귀로 세상을 듣고 성령의 느낌으로 느끼면서 영적인 해석과 영적인 행동 결정을 할 줄 알아야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림이 감격스러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순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기에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결단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영의 감동을 감각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씹어먹어요. 생명의 양식인 걸 알고 있어요. 말씀에 하루 종일 붙잡혀 있어요. 그렇게 훈련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은 이익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봐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믿음을 가져.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잖아. 너도 믿음을 가져서 다윗처럼 복을 받아. 말씀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다윗인가? 내가 솔로몬인가? 내가 요셉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구로 주었던 돈의 관점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지위와 돈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성경에서 내 상상이 떠나갑니다. 그 돈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쪽으로 생각이 확 옮겨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다윗처럼. 여러분, 이 미련한 사이로 이단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한테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자기 돈을 갖다 줍니다. 믿음을 세상에서 얻는 이익의 도구로 여기면 이단입니다. 다시 믿음을
세상에서 얻는 이익의 도구로 여기면 이단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처음 부딪히는 문제임과 동시에 가장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영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내 이익에 가슴 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가슴 뛰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가 좋아지고 예배가 행복해지고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늘 구원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거듭남 안에서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럼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일, 머물 장소, 내 자녀에게 미치는 복, 소득,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질 것임과 동시에 건강과 너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왜? 너는 내 자녀이며 나의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돈을 아끼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돈 이야기의 결론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얻고 싶어하고 가장 관심이 있을 부분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처음에 해결해 버리셨어요. 이게 사실 가장 처음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는 방법으로 내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보다 가장 먼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한 걸 잊지 마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대박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믿음. 이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며 있든지 없든지
충만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도장을 딱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사실 모세가 염려하는 대상 안에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세계가 바뀐 사람들,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기쁜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까요? 거듭남이 나의 이익으로 가는 통과하는 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끝역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거듭남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며 믿고 따라가는 참으로 거듭난 삶 속에 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